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네, 우리 성경을 폈으니까요. 우리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전도 계획, 분여와 지속적인 점검. 어제와 오늘 또 내일까지 기도 수첩의 내용 중에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는 우리 교제에 대한 이제 교제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 교제 말씀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만들어진 이 교제이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 어려울 뿐이지 다 이 부분들은 성경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해 나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계획, 분여와 지속적인 점검이다 라고 하죠. 어제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우리 학자께서 만드신 이 책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동거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시고 위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셨냐? 분여하셨다. 분여. 하나님이 일을 다 보여주시고 맡기시고 그냥 나가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분여는 뭐냐?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지속적인 점검, 우리를 계속해서 갱신하게 하셔서 재생산,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전도라는 단어를 빼도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사실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예배당의 자리에 아니면 그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또 아니면 또 여러 사정 가운데 또 뭐 재방송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전도자들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요즘에 뭐 유튜브 들어가면 완전 뭐 모든 영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사실은 뭐 축복의 통로이면서도 또 재앙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이들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이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뜨는데 뭐 당연히 저도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설교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뜨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제가 늘 핍박받는 게 뭐냐면 자녀를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3명 키우는데 공부를 좀 해라. 예, 같이 사는 분이 그렇게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종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선생님 요즘에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도 문제가 많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육 영상이라는 게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선생님 그 쇼츠를 봤는데, 이분이 뭐 박사님인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대다수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표현이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줘가지고 아이가 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 못 잡고 물고기 계속 준다고 하면은 아이한테는 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워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 상황과 뭐 현실 뭐 여러 가지 것들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 우리 당장에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맞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부모로서 또 자녀를 키우지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뭐가 있냐면 그 많은 자녀들 있지만 부모님 말 잘 듣는 그 자녀에게 또 관심이 가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의심도 안 할 뿐더러 믿음이 가고, 사실은 어떤 현장에 내보내도 이제 사실은 그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처럼,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보는데도 그래,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그 자체가 좀 틀린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길 원하는 것처럼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자녀가 없더라도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면 아마 우리의 도움, 나 자신의 도움을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내 말 듣게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어떻게 보면 저와 뭐 저희 집사람의 그런 자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란 말이죠. 사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한 영혼도 영혼이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몇 프로겠습니까? 100%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100%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또한 100%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시간표상으로, 아니면 조금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30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붙잡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한 망대가 되는 것이지,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이 되는 것이지,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수많은 것들이 응답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망대 여정 이정표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버릴 것 하나도 없다. 문제될 것도 지금은 조금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가슴 아플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중요한 또 갱신의 그 축복들을 누리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수업의 내용을 보실까요? 첫 번째, 부녀입니다. 부녀. 자, 신앙생활할 때 새신자, 이 새신자들만 확신할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이 확신할 것,
확실하게 믿을 것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분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이거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거든요. 예전에 진짜로 그 현장에서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밥 못 먹겠네요.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밥 먹으면 다 예수님이 이렇게 밥 맞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믿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믿지 않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이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순간순간 놓칠 때도 많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이거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망대 여정 이정표 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조금 단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우리가 어떻게 건물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망대요. 나를 망대로 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새이시요. 이런 것처럼 내가 든든한 요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말라고 편집설계 디자인. 늘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라.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라. 그렇죠? 그래야 뭐 한다고요? 그것 가지고 설계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그 눈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안에 부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 주신다고 했다고?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축복이 뭐냐?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별된 자,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뭘 줬다고요? 열쇠를 줬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린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왜 이 축복을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냥 적어놓지 않고 잊어버렸으면 상관없는데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속적인 점검. 이 말씀 자체로 단어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점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술 많이 드시는 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난 더 술 먹어야겠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예. 그렇죠? 문제 갈등 위기 한계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중에 기도하면 되겠군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군요. 평안함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속적인 점검. 그래서 이 전도를 지속하려면 절대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표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절대망대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확실한 미션,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언약. 자, 그래서 바울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니까 절대망대, 절대계획,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사무엘, 그리고 엘리사, 다니엘, 바울은 이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한계,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언약을, 이 축복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제자들의 상태를 점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바로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불신앙에 잡힐 때, 또 잘못된 확신을 가질 때, 이럴 때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점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또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봤어요. 현장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귀신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공된 그 전도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반대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고쳐버렸죠. 오히려 책망하면서 뭘 말씀하셨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죠? 자,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앙을 점검하셨죠. 어떤 불신앙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신 것처럼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넘어왔는데 뭘 까먹었냐? 이제 떡을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많은 걸 먹여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진짜 참된 주인공인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무슨 불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했다는 거예요. 저기 떡 놔두고 왔는데 그런 걱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자들의 또 잘못된 확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 이 어떤 단편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일이요? 귀신들 막 떠나보내는 완전히 그냥 그런 축복들이 우리들의 것일 것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이 귀신들 떠나보내는 것을 막 보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금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또 교만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일들처럼 잘못된 확신, 충동적인 분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씩 그 사복음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축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중요한 언약의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애굽을 떠나 또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을 모르는 그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났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셨죠? 요단을 건너라. 그러니까 왜 요단입니까?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생각해 보면 애굽과 광야, 가나안, 이거는 계속된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사실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성, 광야 생활 40년의 근성, 애굽의 400년의 그 노예 근성,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 그 현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가나안 땅 같은 축복이라고 하면서도 그 현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현장인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요단도 아니다, 여리고도 아니다. 그렇죠? 제사장에 짊어진 그 언약궤를 붙들고 12지파 대표되는 그 중요한 일꾼들이 함께 요단에 발을 담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갈라졌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언약궤, 언약을 붙잡고 현장이라는 그 요단에 발을 담그시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라고 하는 그 현장에 발을 담그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기념비가 될 것이다. 그것이 기념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영원히 함께하는 귀중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문제, 갈등, 위기, 한계, 또 여러 가지 또 닥쳐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위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갱신시키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요단과도 같은 그 엄청난 현장 속에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의 그 강 속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가 기념비가 되게 하시고 귀중하고도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